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나쁜 소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솜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아서 그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그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낼 수 있고 이 땅의 어둠 속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께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분명히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는 것은 성령이신 영이심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는 귀한 성도들 다리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옵시되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저들의 행하는 모든 곳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축복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나이다. 응답하여 주심을 믿나이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압도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범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죄수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비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레미야의 탄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에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은 그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그 형통에 대한 그의 반응이에요. 예레미야의 반응이고 예레미야의 탄식인데 매우 의적 태도를 갖게 됩니다. 아마도 11장 말씀에 근거하면 요 말씀, 그 예레미야가 탄식하게 된 이 말씀의 배경은 11장 속에 아나돗 사람들 알죠?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로부터 아냐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무척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살이 살다 보면 탄식할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해요 안 해요? 탄식해요. 그래서 그 엘리사장이 보기에 그 여인이 탄식하는 소리가 마치 뭐하는 소리와 같았다? 술주정뱅이가 주저거리는 소리와 같았다. 그랬더니 야 지금 대낮인데 술 먹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저거리지 마라. 누가 말하죠? 이 엘리사장이 말하죠. 그때 한나는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괴로워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네 믿음대로 네 기도대로 응답받기를 원한다. 그 한마디에 한나에게 있어서 자녀가 생산되고 그의 이름이 사무엘이 되고 그 탄식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성경에 보면 이 탄식 소리에 이방인도 응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갈 여러분 알아요? 하갈 이 아브라함의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그때 빵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자 탄식하게 되죠. 아하 나와 우리 아들이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탄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웅덩이를 보여주고 물샘을 만나게 하고 물을 떠다먹고 또 응답하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주인에게 돌아가 사라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탄식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왕 여러분 알죠? 성군 다윗왕 그렇게 좋은 왕에게도 탄식할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래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응답 말씀에 대하여 뭘로?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노래로 영광을 돌렸죠. 그 영광의 노래가 뭐예요?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의 수많은 하나님의 노래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높이는 성가도 있는가 하면 탄식의 신음의 소리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탄식의 날도 허락하시고 어떤 날도 허락하시고 기쁨의 날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 4장에 보면 모든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 인생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쓴맛 단맛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육박전 또는 수중전 또는 지상전 공중전을 다 버리고 승리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육박전의 삶을 살아낸 것을 말하죠. 그게 뭐냐? 피조물들의 탄식이거든요. 이게 성경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첫째 아담이 타락함으로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해요? 탄식하거든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나 혼자 흐르는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눈물은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응답 주신다. 응답 하시는 뭐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항상 뭐 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셔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변론할 때가 이 변론이 뭐냐면 토론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 변론 기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변론 기일 안 들어봤구나. 여러분 행복하게 사셨구나. 어떠한 법적인 원고가 피고가 결정이 되면 서로 변론할 수 있는 기일을 줘요. 그게 바로 변론 기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가정재판 너하고 사는데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자 해서 이혼 소송을 내게 되면 그 소송에 변론 기일을 줘요. 그래서 아내 입장, 남편 입장 변론해봐라. 그러면 그 변론의 소리를 듣고 이제 판사가 결정하는 중요한 그 자료가 되는 것이 변론 기일 안에 제출해야 할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론하자 이 말의 의미는 주께서는 항상 의로우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변론을 해보고 주님 앞에 질문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 특별히 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자기를 향하여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나돗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에요.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압박을 가하오는 그 악한 자의 모습인데 그들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의 모습인데 다 그들이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재, 가치, 하나님 존재하심은 의심하는 질문일까요? 이 아나돗 사람들의 에레미야를 향한 그 핍박에 대한 호소일까요? 전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전자 우자 후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이런 악인들이 득세한다 이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라 그러지, 선지자 노릇하지 말라, 내가 너 때를 봐서 너 죽인다 그러지, 밤 껴 조심하라 그러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이러한 폭행들을 쏟아놓는 자기 고향 사람들의 그 말들을 들으며 자기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괴롭거든요. 여러분들이 향해서 누가 주변 사람들이 나쁜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기도의 응답자가 된다. 나는 너의 모든 간구의 응답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 들으면 여러분 뛰어 날아갈 것처럼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해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절대로 신봉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섭섭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그의 사상이나 그 예레미야의 그가 논쟁을 벌이는 모든 것들에 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한 그 믿음이 낙심이 되거나 그 믿음이 자신을 향하여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존재를 견지한 채 다음의 질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악한 자의 길이 왜 형통하며 패역한 자, 여기 패역이라고 한 자, 반역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옛날 성경은 패역한 자예요. 그래도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거기에 보면 옛날 한글판은 안락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락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 번 나타난 신앙인들의 그 회의적 모습인데 그게 뭐냐?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말해요. 하박국 1장 2절 4절 말씀에도 하박국도 이러한 이에 빠지기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욥기서 12장 6절 21장 7절 시편의 73편 2절에서 16절에 보면 왜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의인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딱 접어두시고 시편 73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73편에 가면 악인들의 노래를 한번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편 시편 딱 성경 딱 두 개면 나오잖아요. 2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편 13편 2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도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고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니로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곳이 실로 얻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요? 생각한 적이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악인들의 형통에 대하여 이 아삽 시편 73편의 찬송자가 누구예요? 아삽이가 그렇게 노래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서 예레미야의 경우가 그 회의하는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역대의 성도들 중에서 이런 질문들은 끝없이 제기되고 끝없이 질문되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말하죠.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뭘로 살아야 돼? 하박국처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희답을 받았고, 욥은 그의 이복에서 욥기 42장에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희답을 받아요. 결국은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뭐예요? 승리한다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게 되고, 시편의 73편에서부터 17절 19절에 응답이 떨어졌는데 여기 악한 자들은 다 결국은 그들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파멸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악한 자는 아나돗인을 국한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취할 것으로 모든 악한 이들을 대표해서 아나돗 사람들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2절까지 풀어볼게요. 2절 말씀, 그들의 뿌리가 뭐하고 박히고 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승승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이런 표현을 써요. 악인들은 뿌리가 약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뿌리가 강해요. 그리고 장성해서 뭐도 맺어요? 열매도 맺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 여기 여러분 마음하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1번 마음. 자, 어디에 마음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석에 보면 그래 콩팥에 마음이 있다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어저께도 설교할 때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럼 어디냐? 가슴이냐, 머리냐, 눈이냐, 코냐, 입이냐. 그러니까 모든 장기에 뭐가 들어있다?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 다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요. 저희가 가끔마다 우리 사모한테 우리 사모야 나하고 뽀뽀하자 그러면 해주는 줄 알아요? 절대 안 해줘요. 얼마나 도도하게 노는지 몰라요. 그러면 뭐 하는지 알아요? 마음이 또요 어느 날 휘가닥 뒤집으면 자기가 와서 뽀뽀해요. 아이고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게 뒤집어져요. 아가들 한번 열어보세요. 유아야 뽀뽀하자 그러면 싫어 하다가 너 할머니가 예뻐 봐요. 그죠? 지가 와서 뽀뽀해요. 아이고 사람의 마음은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콩팥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꼭 그것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무슨 말이 있는지 알아요? 목사님 나는 이 교회 뼈파입니다. 뼈파가 뭔지 알아요? 나는 이 교회 뼈를 못 씁니다. 이런 사람들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그냥 뼈 파라 그러면 예 아멘 뼈 팝니다. 이러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하도 속고 속아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놈이 제일 먼저 나간대. 문제 있으면 제일 먼저 터져 나간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여러분 가장 극성편이었던 사도
여러분 베드로 알아요? 베드로가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막 막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얼굴을 빤히 보시면서 네가 다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 주님 나를 지금 뭘로 보시고 계십니까? 무슨 뭐 장밋발에 쫄로 보십니까? 나를 그렇게 보시면 정말 섭섭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의 마음은 자기가 잡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가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악인을 나무의 비유에서 설명한 거죠. 나무를 심으면 그 뿌리가 그 땅에 잘 착근되고 잎이 무성해지며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인들이 성지에 착근되어 번영을 누리고 그 자손을 번영하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심으시고 번영하게 하신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항구적인 원칙은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악인의 번영을 임시적으로 관용하시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배신자들처럼 입은 거기서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잠언서의 말씀에 너희가 그 관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네 입에 뭘 두어라? 칼을 두어라. 그것을 함부로 대접한다고 먹어치우지 말아라. 그것은 뭐냐? 뇌물이다. 뇌물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속으로 마음은 뭐예요? 아이 저놈 새끼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이 악인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들은 종교인들은 뭐냐? 이분은 뭐라고 말해요? 진리여라고 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위선자들에 불과하다. 그러니 당시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을 위시하여 전 국민이 이와 같이 위선적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예레미야의 심장,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모님 집중하시죠. 설교에. 그대가 막 뒤에서 움직이시면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입술로도 내가 주를 사랑하고 삶의 마음의 행동에서 진짜 행동에서도 주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게 일치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사랑이나 여러분 남편 사랑, 아내 사랑이나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입과 마음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돼. 그것을 보고 신행일치, 언행일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말 따로 행동 따로 움직이면 뭐예요? 화 있을 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마음과 행동이 같은 사람, 언행일치 되는 사람, 신행일치가 되는 사람, 믿는 것과 행함이 같은 사람이냐, 말하는 것과 행함이 같은 사람이냐, 하나님은 볼까요 안 볼까요? 보셔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행하는 것이 뭘로 보이면 좋아요? 일치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탄식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따라간다고 하나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탄식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두 정부가 여의도 둥근 지붕에서 싸워요. 그래서 가끔마다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의도 둥근 지붕은 딱 반으로 쪼개져서 그 속에서 마징가 제트가 쫙 나타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붕은 갈라질 생각을 하지 않고 마징가 제트는 절대 나오지 않고 그냥 당에서 두 당이 아니죠. 뭐 하긴 우리나라 대표한 두 당밖에 더 있으니까 그렇게 찌그작찌그작 싸우는데 그들의 뭐예요? 이분은 뭐예요? 한결같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
야 이놈들아 주여 아버지 성결의 영을 주옵소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싸울 수 있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정치권이나 경제권 또는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종교 어떤 분야에서든지 정말 이 말하는 것과 이 마음이 하나가 됐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의 탄식 1절 몇 절? 2절까지 오늘 풀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12장 1절 2절 말씀 예레미야의 탄식의 모습 우리가 보았나이다. 참으로 예레미야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종교인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인가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의 성도들로 모으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위에는 답이 없으며 기도 위에는 해결점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무릎 꿇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국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탄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자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